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역대상 29장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풍성한 성전 건축 예물. 두 번째, 다윗의 감사 기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솔로몬의 등극식과 다윗의 통치 기록입니다. 저는 오늘 역대상 29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쓸 재료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금과 은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을 요구합니다. 그때 다윗은 백성들에게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는 5절 하반부의 말씀처럼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물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다 즐거이 드리되라는 6절 하반부의 말씀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 달란트는 약 34kg입니다. 다행히 저는 세 달란트는 안 되는데요. 더욱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예물들의 단위가 1000단위 또 만 단위에 이릅니다. 그만큼 상당한 금액의 예물을 드린 것인데요. 그렇다면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릴 때에 아까워하지 않고 또 주저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예물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던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고백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는 이 고백을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여호와께 드릴 수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께 헌금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기쁨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방금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은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에 쓰일 예물을 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물로는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백성들의 손을 빌렸을까요?
자, 그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양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본문 말씀 7절에 기록되어 있듯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릭. 참고로 다릭은 페르시아의 금화 단위로서 한 다릭은 약 8.4g입니다. 이 외에 은 만 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 등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의 양이 상당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릴 것을 요청한 것이 과연 이 큰 금액에 해당하는 그 돈이 예물이 다윗에게 없었기 때문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또 조금은 너무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백성이 가진 그 재산이요,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왕의 국고가 부족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 백성들에게 공문을 내리면 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각 지파별로 얼마를 바칠 것,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이 있음이라는 공문을요, 강제성을 띠고 말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헌물할 것을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요청합니다. 본문 말씀 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오늘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칠 분은 안 계십니까? 라고요. 즉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기쁨과 은혜의 자리에 백성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과 관련된 예물을 요청하지 않고 강제로 집행하여 거두어 드렸다면 백성들은 과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또 지어진 성전을 보면서 백성들은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뺏긴 것이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강제가 아닌 정중한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은 본문 말씀 9절에 기록되어 있듯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다윗은 은혜의 자리를 독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하며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은혜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최근 금요 기도회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치유 기도를 선포하시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다들 한 번쯤은 살아가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 어려움이 해결되고 치유되셨던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다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기쁨의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치유 기도가 선포되는데 우리 함께 가서 기도하지 않을래? 혹은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 성경 인물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우리 함께 배우며 그 인물을 통해 도전받지 않을래? 라고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 또 은혜와 기쁨의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하자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가장 먼저 참석하시고 더 나아가 주변 분들까지도 함께 초청하여 주님이 주신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새벽마다 역대상 말씀을 나누며 알 수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 나라를 정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가장 많이 힘을 썼고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의적인 것,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심지어 지난주 토요일 역대상 23장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이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의 제도까지도 확립합니다. 이후 다윗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으며 성전 문지기와 성전 곡간 등 여호와의 성전을 최우선적으로 정비하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제반 시설을 마련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왕권 이양을 준비하며 다른 어떤 정치적인 것, 행정적인 것, 군사적인 것보다 가장 먼저 제의적인 부분, 다시 말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애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분들께 설교를 들어보니 안전도사님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 너희에게 물려줄 재산은 신앙의 유산밖에 없어 라고 하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다윗 왕도 제의적인 부분에 힘을 쏟고 난 후에는 군대와 행정적인 부분들도 함께 정비했습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제가 소망하는 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다면 물려주십시오. 하지만 그 이전에 신앙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먼저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이 먼저 상속되었을 때 자녀들은 물질의 유산 또한 잘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나누었던 메시지처럼 그 유산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청지기로서 잘 관리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산을 남기는 것 못지않게 믿음의 유산 또한 남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 22절 중반부부터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사실 사독은 이미 다윗 왕이 통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일해오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 통치 말기에 사독이 솔로몬 왕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롭게 출발하는 솔로몬과 함께 사독도 새로운 마음으로 솔로몬을 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도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제사장이 하는 주요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적인 부분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사독이 솔로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을까요? 제의적인 부분, 또 예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또 사독도 늘 새로운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자녀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주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혹 나의 자녀가 신앙적으로 방황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하고 은혜의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해야 하며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새벽을 깨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지금 당장은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성령님을 간구함으로써 이 세 가지의 삶을 천천히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또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역대상 29장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결코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성도님들께 늘 함께해 주셔서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